사실은 오늘 이제 구정이라고 해서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늘 사실은 새로운 해를 맞는 것처럼 일신 후 일신 새롭고 또 새롭고 이러한 마음으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이전에 많은 어떤 허물과 잘못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전 것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보다 앞서 살다간 믿음의 선진들을 돌아보는 것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또 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기독교 역사상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철로역정을 지으신 목사님 이제 이 존 버년 목사님입니다. 존 버년 목사님. 이제 우리들보다 이제 400여 년 앞서 믿음의 이 선진으로 살아갔던 분이신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살아간 어떤 이 결정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이분이 젊었을 때 이제 그 군인으로 이제 군대에 복무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보초를 쓰다가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그것을 대신해서 임시적으로 자신을 대신해서 한 친구가 보초를 썼는데 그 친구가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잠시 부탁해서 이 보초를 쓰게 됐던 일인데 이 일로 이제 이 존 버년은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살리셨나, 자신의 생명을 왜 더 이어가게 하셨나 하는 것을 나중에 곧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목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이 존 버년 목사님은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 실현되게 나가는 그 일에 이제 목숨을 걸게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국가가 많은 것들을 관여를 했습니다.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해도 안 되고 저런 설교를 해도 안 되고 이제 그 정치적으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던 어떤 그 무렵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간섭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자신의 이 남은 인생을 이게 쏟아 부으면서 그 목회를 했는데 결국은 그때 이제 그 참혹한 어떤 이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란 책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존 버년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들 개개인들이 다 그래요. 개개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의 세계입니다. 하나의 세계. 우리가 속한 환경 속에서 많은 것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겪은 크고 작은 어떤 환경의 변화들도 있고 내가 겪은 크고 작은 어떤 가치관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크고 작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어떤 삶의 환경에서 나를 쳤던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큰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해서 존 버년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크든지 작든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람은 이 땅에서 이 일그러진 형상, 죄 때문에 오염된 형상으로 이렇게 비록 변모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의지입니다. 아주 선한 의지. 그래서 그 의지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자신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 대한 삶의 기대가 있다면 그 어떤 기대와 섭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그래 내가 알겠어.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조차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내 방식.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예배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여 주셨어요. 친히 계시하여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 네 번째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 그 네 번째 재앙 이제 파리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애굽 당시에 이제 바로죠, 바로. 이 바로의 어떤 이 응대하는 또 바로의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양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시작 이제 25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은 바로가 이제 끝끝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제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죠. 허락하는 것처럼. 처음에. 29절 이하를 보면 바로의 마음이 다시 변절을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급하고 위기가 막 닥치고 죽을 것 같으면 금방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조금만 틈을 주면은 다시 그 고집대로 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섬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잠깐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 본성이 그렇게 허락을 안 한단 말이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죄성이라는 것은. 처음에 25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래. 근데 어디 다른 데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드려. 너희가 머물고 있는 그 땅, 이 땅에서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26,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냥 예배 드리면 다 똑같은 예배야. 이렇게 해도. 예배고 저렇게 해도 예배니까 그냥 여기서 드려. 예배를 여기서 드려. 이렇게 바로는 얘기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런 게 아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예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늘 여러분께 신성, 또 인간의 어떤 인간의 본성, 또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를 반드시 깊이 깨달으면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자연히 깨닫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의 본성을 자꾸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사람을 신뢰하잖아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이제 애굽의 당시에 이 왕이 바로였는데 이 바로가 애굽의 왕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 본성이 왜곡된 사람이 권력을 잘못된 사람이 잡게 되면은 이 꼭 따라오는 일이 뭐냐면 지 멋대로 하려고. 지 멋대로.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지 멋대로 한단 말이죠. 지 멋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대선도 이제 앞으로 코앞인데 지 멋대로 하려는 사람이 대권에 도전해서 대선에서 이걸 뭘 잡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온갖 악한 것들에 휘둘리기가 쉽고 지 악한 본성을 따라서 이거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이 바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든 자기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든 잘못된 사람이 어떤 정점에서 권력을 갖게 되면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늘 일어났던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늘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애굽왕 바로가 하려는 했던 일들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그래 좋아,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섬기는 하나님이 막 애굽을 치니까 괴롭다 힘들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은 내가 이 땅의 왕이니까 내 뜻을 좀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들이.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려 한단 말이죠. 좌지우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조차도. 모세와 아론은 당연히 반발하고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왜 계시된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도 되고 저렇게 드려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근데 아직까지도 그것에 혼돈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잣대를 재단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 출애굽시키신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참 중요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이방 가운데 구별하신, 이 열방 가운데 이 제사장의 나라로 구별하신 굉장히 큰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민족이란 말이죠. 이 이스라엘은. 이 일을 시대마다 여러분, 이때만 이렇게 둘 게 아니라 시대를 돌아보세요. 로마 제국 시대를 먼저 돌아봅시다. 로마 제국 시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가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육신을 차라리 사자밥으로 내어 던질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몰래 모여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간여를 한단 말이에요. 국가가 꼭 그래요. 꼭 그래 왔어요. 국가가. 왜냐하면 국가라는 것은 그냥 이 국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신이 있단 말이에요. 배경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도 있고, 순수하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일제시대를 우리가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땅 조선 땅에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본이 제국시대를 열어서 이 조선을 압박했을 때 하나님을 순순히 예배하도록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사참배. 아니야. 일로 와봐. 신사참배 강제로 동원시켜서 자신들이 섬기는 온갖 잡신들을 갖다 위패를 다 묻어. 그 잡신들 앞에 거룩한 하나님만 섬기도록 따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허리를 꺾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막 강제로 시키고 신사참배를 하라는 거죠. 거기다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까지, 주의 종들까지 데려다가 당신 신사참배를 하면은 당신의 이 성도들은 우리가 터치 안 하고 건들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회유하고 협박하고 고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신사참배 거절하고 고문당하고 죽고, 주기철 목사님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할렐루야. 세세 묵은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예배는 천국에서도 계속 지속될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할렐루야. 그 영이라는 것은 영적인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육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사람의 어떤 방식, 파이프 오르가인 웅장하고 막 그냥 큰 예배당 이태리 대리석 붙여놓은 거룩한 그런 어떤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원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가시적으로 어떤 그림자지만 그 그림자와 같은 모습으로 계시된 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제사, 너희가 제사를 지내는데 짐승의 각을 떠서 내장에 어떤 기름진 것들을 뽑아내서 그것들을 불사해서 번제로 드리고 어떤 방식들이 다 나왔잖아. 화목제, 번제 뭐 여러 가지로 방식이 있단 말이죠. 이 시대에도 많은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청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성경의 어떤 이 계시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사람의 어떤 생각과 해석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열린 예배라고 소위 해가지고 캐러멜을 나눠주고 사탕을 갖다 입에 물고 예배도 드려도 그걸 하나님께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비일비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다리를 꼬고 그냥 더 영화관에 있는 것처럼 기대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무슨 일인지를 모르니까 말씀을 볼 때도 늘 강조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무릎 꿇고 말씀을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왜냐하면 영혼 따로 육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육신이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면 영적으로도 침체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자신이 만족을 얻고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예배는 만족감이 있어야 되고 자신이 이제 은혜를 입는 것은 거기에 따른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만족을 얻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정 또 새해를 맞는 기분으로 또 새롭게 우리가 또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를 심어야만 됩니다. 자꾸만 뭔가를 심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일도 이 땅에서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 실제로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내 이 생애에 마지막 드려지는 예배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음 주에 드리고 다다음 주에 드리고 할 수 있지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생애 속에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마지막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지는 환경 한 군데마다 주어지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겨자씨의 비유가 그런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한순간 씨앗을 뿌리고 뭐가 되었든 자꾸만 심는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큰 축복은 뭐냐면 내 생애의 여정 속에서 어떤 환경이 주었을 때 뭔가를 그냥 뿌리고 심는 사람, 그것에 마음을 쏟는 사람,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 물질, 어떤 이러한 것들에 더욱더 사람들을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몰아가려고 요란스럽게 매해 마지막 해가 될수록 새로운 해가 될수록 그런 것들을 더욱더 크게 사람들을 자꾸만 물질이 어떻고 저렇고 사람이 조금만 지혜가 있어도 여러분 물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조금만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다 깨닫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되어 있어요. 인생 사실은 그게 부질없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구나.
불교가 대표적이죠. 불교를 창시했다고 우리에게 자주 알려졌던 이 시달타라는 사람, 부처. 이 사람은 이 물질과 어떤 욕망, 집착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 법정이라는 분이 무소유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죠. 무소유. 갖지 말고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뭐 오욕칠정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 끊어버리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부분은 맞고 부분은 틀립니다. 사람의 본성이 왜곡되고 죄 때문에 사람의 인성이 타락을 해서 그것이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만 얻을 수 있는 진리, 그것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옳은 일인데 그것을 끊어낸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끌어내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것인데 사람은 무엇인가를 끊어내는 존재로 채워진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오염되고 왜곡된 모든 것들, 그냥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채우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거룩한 것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채워지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끊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비워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로 더욱더욱 채워지는 그러한 사람과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들. 그러니까 무언가를 자꾸 심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들로 자꾸 채우고 하는 게 바로 사람을 만드신 목적. 사람을 만드신 목적. 그래서 그 그릇들이 다 다르죠. 담는 그릇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이것이 왜곡되다 보니까 그거 뭔지는 알았어요. 채워야 되는 것이 있는 줄은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다 보니까 자꾸 썩어 없어질 것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쇠하여 없어질 것들, 그러한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로 채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심는 것이고. 여러분, 이 한 해 한 해 새롭게 우리가 맞고 하지만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또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를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도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뭔가 내가 큰 일을 하고 뭐 큰 것을 이루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뉴스를 보면 뭐 한 해 시끄럽고 소란스러웠던 일들을 다시 한번 쭉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세상은 늘 그럴 거예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작년에도 뭐 재작년에도 그래 왔듯이 계속 그렇게 소란스럽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요 우리는 우리의 걸어갈 길이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차피 여러분 세상은 이전에도 알지 못했고 또 지금도 알지 못할 것이고 이후에도 알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 더욱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히 채우시고 또 믿음의 씨앗들, 선한 결실들 하나하나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